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삶과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벌써 5월 2일입니다. 5월이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그런 이 찬란한 봄, 여러분의 삶에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여러분의 삶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 감사,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를 우리는 통상 신명기 법전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5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호렙산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10계명을 좀 더 세밀하게 10가지의 계명을 확장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한인들의 삶이 다르고요, 우리들의 실생활과 별로 관계가 없는 문화와 모든 면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예배에 대해서, 핵심은 어제 새벽기도 때 말씀을 나눴고요, 그것에 대한 보충의 말씀입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특별히 모압 평원에서 어느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들이 편한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마음대로 편한 대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원칙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고 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방법을 따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 예배 드리는 시간, 예배 드리는 과정, 예배 드리는 방법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사람들의 소견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고기든지 곡식이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말씀대로 드려져야 한다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반드시 정해진 장소, 성소, 성소에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만 먹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람들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 노루나 사슴과 같은 짐승을 잡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라 각자 자기들이 살아가는 성에서 마음대로 잡아서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 한 가지 제지할 것이 있는데 피는 먹어서는 안 되고 피는 땅에 쏟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피는 생명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 희생제물, 11조, 예물, 서원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해서 얻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자녀, 아들, 딸과 노비와 그리고 그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 기업이 분깃이 없는 레인과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신명기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가족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가? 내 아들, 딸, 핏줄만 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집안에 머무는 남종과 여종, 그리고 내 공동체 안에 함께 살아가는 레인들도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할 가족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가족이죠. 우리 만나의 성도들이 바로 가족임을 믿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을 나와 내 자식들만 먹고 나만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함해서 내 가족, 종들까지, 레인들까지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그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인 거죠. 이제까지 저희들은 신명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주실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는 그러면 그 하나님 주시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핵심,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인 거죠. 신명기 12장의 핵심은 오늘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 그 장소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자기의 이름을 두신 곳이기 때문에
물론 많은 성소가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져서 바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성전이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신 곳.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 찾아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제물을 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이 종들과 레인과 더불어 함께 먹고 나누며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하죠. 예배는 1시간 드려지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 그리고 성전문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 우리는 그것을 성전 또는 성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하죠. 성전,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오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그러나 어디든지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곳이라면 그곳은 다 성전인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것은 예배.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교회만이 아니죠. 우리는 어디서든지 다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 가장 적합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니까 어디서든 예배 드릴 수 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가장 적합한, 가장 완전한 교회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각자 거주하는 그곳에, 내가 예배드린 그곳에 살아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고요. 속히 이 모든 상황이 해결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기쁨으로 나와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또 한편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곳은 바로 교회임을 믿습니다.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는 건물을 소홀하게 우습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만 그러나 한편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건물이 예수님일 수도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채우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마음을 찢고 여러분 통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그 하나님 임재 앞에 우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서
여러분, 초점을 맞추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어떤 화려한 시설, 화려한 영상, 어떤 목회자,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닌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벨의 제사와 같은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봄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5월 달도 주님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반응으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만나의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상황들이 멈춰지고 치료 방법이 발견되고 무너진 모든 일상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더불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오늘도 복음을 위해 힘쓰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힘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